예, 오늘 레위기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새롭게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죠. 세워진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9장 전체의 내용이 그 예배의 내용이고, 그 이제 결과로서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백성들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요걸로 이제 첫 번째 제사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왜 성공적으로 마쳤냐?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제사장이 예배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 보면 오늘 속건제 빼고는 다 드렸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결국에는 뭘 위한 거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면서 예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냐? 가장 중요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5절에도 나오죠.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라. 7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새가족, 양육, 요 기초적인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죄인된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제공한 대로 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서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 게 하나님의 유일한 죄 용서의 방법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건 내 기준에서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건 저런 일을 하건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왔냐 안 들고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있는 모든 절차들이 오늘 9장에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고 10장에 보면 이제 10장이 이제 대조되는 일이죠. 딱 하나의 이유가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은 것 결국엔 하나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합니까?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랑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사실은 본질이면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모습이죠.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 일이 일어난 날을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서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여덟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8일째 이제 7일 동안 제사장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8일째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왜 8번째 날이 중요하냐면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모형의 그림자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7일 동안 완성해 나가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모든 세상 만드시고 7일 날에 안식하셔야 되는데 그 7일째에 안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인간이 사실은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7일째가 이제 아침이 가고 저녁이 가니 이는 7일이다 이런 표현이 없죠. 6일까지 진행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일째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인류 역사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된 자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8일째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제사장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만들어져서 이들이 결국에 하는 건 뭐냐? 8일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 예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가 나타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 7일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 7일째를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 우리의 완성은 어디냐? 8일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는 이 세상, 하늘과 땅, 이 창조는 8째 날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8째 날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7일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일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8째 날의 영광을 이미 보증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7일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날이 8째 날이지만 8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7일째에 8일째의 삶을 살고 있다고. 7일째인데 8째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치 그 내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8째 날에 내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미 8째 날에 그 예배를 7일째에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already not yet 이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될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어디에 속한 자냐? 8째 날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불신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새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장 그 모형을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7일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제8일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 여호와의 임재가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여호와의 불이, 불과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실 8일째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 날에 모였던 120 문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들. 예배를 내가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번제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자아를 다 불사른 자들, 이 자들이 8일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더라고요. 7일 동안 이거 맨날 했잖아요. 사실은 그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들이 2주 동안 살펴봤지만,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속죄제 드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7일 동안 반복을 했는데, 오늘 8일째 됐는데도 이 8일째에도 또 드려요. 또 드리는데, 또 드리는 내용들 자체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이 두 가지 제사를 크게 보면 드리죠. 오늘 전체적인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첫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물들 준비인데,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속죄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까지 다 준비하죠. 이 속건제를 빼고는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모든 이 두 가지, 제사장을 위한 것과 온 백성을 위한 이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짐승들은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나온 모든 동물들이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지금 8일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첫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내장들, 그리고 그 기름들을 다 불사르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오늘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에서는 제사에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위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랑 번제를 순서대로 드리죠.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 4가지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대로 다 드리고,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자, 8일째 됐으면, 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모세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옷도 입혀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피도 발라주고 피도 뿌려주고 이러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 준비를 했죠. 다 준비를 했으면 이제 이들이 8일째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 그냥 드려주면 될 것 같은데, 8일째에 나와서도 자기 자신들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 동안에는 모세가 그걸 집행해 줬고,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7일 동안 드렸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거룩해진 것 같은데 8일째 왔는데도 이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들의 제사를 드려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게 결국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인데 뭘 인지하고 있냐면 이 땅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럴 뿐만이 아니고요. 8일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뭘 인식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를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이게 7일 동안 한 게 그림자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성이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내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절에 저들을 우리와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저들로 우리와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그리스도야, 이런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알았으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야. 근데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드려?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아직 진리 못 깨달은 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8번째 날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맘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에서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대우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맘먹는다니, 그게 죄라니까. 그렇죠? 잘 대우해 주시면, 제가 군대 갔을 때 절대로 나는 저런 고참들처럼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꼰질되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이 하급 그 친구같이 그냥 후배들처럼 생각을 하고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꼰질되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혼도 잘 안 내고, 뭐 지가 알아서 뭐 깨질 거 다 깨지니까, 내가 안 깨도 지가 알아서 다 깨지니까. 근데 잘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막 꼰질대고 막 못살게 구는 성질 더러운 고참한테는 엄청 예의 차리고 다 잘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은 만만하게 봅니다. 그렇죠? 그냥 막 개기어요.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잘해주면 오히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 하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 대우해줬더니 시편 8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과 방불한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주고 모든 것 다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파렴치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모르는 놈, 배은망덕한 놈, 이런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냥 원래부터 나쁜 놈보다 배은망덕한 놈, 은혜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은혜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수로 서는 자, 나 밟아 뭉개려고 하는 자, 그게 죄인이죠. 그게 더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미 진리를 깨달음으로 됐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구약에 머무르는 거다. 예수의 피를 여전히 붙잡고 나가는 거는 구약 제사, 율법에 매여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딜 나가긴 내가 그냥 하나님인 거다. 근데 그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 여덟째 날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 자신을 어떤 존재,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만 뭐라고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희는 그 하나님 창조주 이 존재 자체 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존재 자체 하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고 너희는 너희가 자신이 주장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덟째 날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또한 7일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 제사의식을 다 거치고 나서도 8일째 여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사장 노릇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죠. 그렇죠? 근데 이 8일째에는 이제 모세가 하지 않고 이제 아론이,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제사도 자기들이 스스로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이제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제사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예물을 다 하나님이 특정해 주셨거든요. 그 특정해 주신 예물 가운데 특이한 것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흠없는 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특정해 주신 2절에 나와 있죠.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자,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 원래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릴 때에는 원래 제사법에 의하면 소죠, 그냥 송아지가 아닙니다. 근데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만 소가 아니고 특별히 송아지. 그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뭘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 금송아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이 원래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가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해서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짓게 만들었었던 자가 이 아론이라고요. 그 아론에게 사실은 상기시켜 주는 출애굽기 32장, 이게 지금 우리가 오래전에 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 40일 동안 명령하실 동안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32장에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세의 중재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셨던 대로 만들죠.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사실은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위임식 7일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배역했었던 아론입니다. 그에게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돼서 예배 드리는데 그 금송아지를 상기시키는, 여기는 금송아지가 아니고 흠 없는 송아지 가지고 해라. 꾸며주는 형용사가 다르죠. 금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 그래서 그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아론은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들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었던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제사장으로 하는데 아론이 그 송아지를 드릴 때 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이게 은혜구나.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품어야 되는 유일한 마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뭐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오히려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까지도 챙겨주시지? 사실은 그게 뽐내고 자랑할 영역이 아니고 그거 할 때마다 죄송하면서 미안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대체해서 이제 흠없는 송아지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제사의 목적은 오늘 4절, 6절, 23절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계속해서 5번 반복되어 있고 제사의 목적에 대한 것도 4절, 6절, 23절에 오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죠? 그 백성들 준비시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드릴 예물들 준비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6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렸고 제사 드렸더니 결국에는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하신 방법이 뭐냐?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냐? 제물과 그리고 기름들을 다 불사르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로 나타나는 거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앞에 가시떨기 나무 불에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임재, 요거를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신의 산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여호와의 임재는 잠깐입니다.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는 얼마나 나타났어요? 40주 40야 40일 동안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근데 오늘 8번째 날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은,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임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안 떠나세요. 이제 성막을. 이게 이제 완성이죠. 그래서 이게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임재, 그거보다는 40일 동안 불과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임재, 이게 더 길고 강렬한 것이라면 오늘 것이 이제 최종이에요. 성막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안 떠납니다. 이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임재는 절대로 안 떠나요. 정확하게는
그 임재하신 장소 지성소죠. 지성소인데 안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안 떠나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안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와 죄인과의 긴장이 이제 생기는 것,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이게 8번째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자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임재는 이제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근데 그 임재가 임하는 장면을 오늘 뭘로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과 그리고 모든 기름들, 내장들 다 태워버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내장과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죠?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안수해서 이거는 납니다라고 나와 제물을 일치시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히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내가 힘삼고 있었던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삼아 놓고 있었던 것, 특히 번제물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을 기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내 안에 네페시가 나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내적인 죄, 그게 지금 번제물에 올려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임재하신 모습이 그걸 이제 내가 살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 살라버리는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거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막 헷갈려하고 있을 때 그에게 증거로 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살라버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850명 거짓 선지자랑 싸우는 장면. 거기에서도 이제 위에서 불이 내려오죠. 몇 번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의미하는 게 불이 내려왔구나, 타구나, 이게 아니고 그 제사자는 뭘 알아야 돼요? 나를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850 선지자들을 다 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힘을 얻고 의기양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 이후에 엘리야는 모든 힘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 혈기왕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를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보여줬었던 기적과 모든 사역들은 서론.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 다 빠졌을 때. 여호와의 임재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힘삼아 살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서 소멸시키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다 소멸된 자가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다 소멸된 자가 여호와 앞에 임재를 누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 자신이 다 없어지고 내가 다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already not yet.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8번째 날을 살고 있는 것이고 8번째 날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불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지 않아서 여전히 나의 나됨이 남아있는 상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불이 나왔을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두 가지인데요. 소리를 지르며, 두 번째는 엎드렸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골든 웬함이 이야기하기를 깜짝 놀라서 부르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아니고 너무 기쁨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외치는 소리를 말한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어떨 때요? 여호와의 불이 나를 완전히 싹 다 소멸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면 기쁜 게 아니고 슬퍼야 돼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시고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실 때 어떤 반응이 나와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 사실은 우리는 움켜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소멸을 해버리신다. 이 세상에 내가 힘삼고 살던 것들을 다 뺏어가십니다. 목숨까지도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뺏어가세요, 사실은.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 기뻐하고 감사해서 소리를 지른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결론입니다, 결론.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기 때문에 다 뺏기는, 박탈당하는 그 과정을 기뻐해요. 근데 이 기독교를 뭐로 사실은 변질을 많이 시키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받아서 이 세상의 것을 쥐는 것으로 오해를 시킨다고요. 오늘 이 22절, 24절은 이제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축복하죠. 제사장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다하고 아론이 백성들을 모세가 안 하죠. 아론이 하고, 지금까지는 성막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들어가요. 거기도 이제 아론이 혼자 못 들어가죠. 모세를 대동해서 들어가죠. 원래는 여기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 피를 밖에 있는 제단에다가 찍어 바르고 뿌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디서 해야 돼요? 회막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회막 안에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제사에서는 회막 안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원래는 그 안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피 찍어 바르고 휘장에 피 뿌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지성소에는 속죄일에만 들어가지만 일반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원래 번제를 드리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막 안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회막이 더럽혀진 일이 없어요. 회막은 언제 더럽혀지냐면 거꾸로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할 때 오히려 회막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맨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까지 회막 안에서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바깥 제단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바깥 제단에 있을 때 바깥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요. 아론이 이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상 업무들이 회막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회막 안에도 피를 뿌려야 돼. 아이러니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죄되게 만들어.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성가시게 만들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석이나 뭐 이러면 송편도 빚고 그리고 또 이제 만두 만들어서 집에서 만두 피 만들어가지고 먹죠. 그럼 그 만두 만드는 게 그 중국 사람 모자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항상 이제 엄마한테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찰흙 만드듯이. 그럼 만든다고 하면 엄마가 더 짜증내요. 됐으니까 TV 보고 놀라고. 만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더 성가시게 일만 더 많이 만든다.
그래도 억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떼어주죠. 떼어줘서 만들면 만두 다 터지고 이상하게 너무 크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 쓸 게 많아지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받아야지 그러냔 말이에요. 이 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이제 회당 들어갔다 나와서 드디어 회막 들어갔다 나와서 축복하는데, 축복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다, 그리고 내가 힘삼고 살고 있었던 게 다 불타서 소멸되어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실은. 거꾸로죠.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없애버리고 뭐만 남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 능력도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그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들, 이 세상에 뭔가가 될까 안 될까 안절부절하고 있던 것들, 이게 다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뻐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내가 그냥 속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냥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8일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그 예수 하나로 행복한, 예수 때문에 감사한. 엎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외함이죠. 경외함.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한다. 하나님과 똑같은,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동급이 돼버렸어. 그렇죠?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가고 함께 나와서 둘이 동시에 축복하고,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고 제사장 자격이 없던 황금 송아지 드렸던 아론이 이제 모세와 동격으로 함께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섰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다 은혜인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8번째 날에 사실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죄와 자기가 이 땅에서 힘삼고 있었던 걸 다 불살라 없앴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9장에는 그래서 완전히 성공적인 예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성공적인 예배 드리고 막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실패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잠깐 예배 드렸을 때 은혜 받다가 또다시 세상, 또다시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반복해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게 하면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 학습시켜서 마침내는 어떻게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내 자신과 내가 힘삼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들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살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사는 동안 8째 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 이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철저하게 죄악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저희들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이 많고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넘어질 때 많지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이러한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그 예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나 중심적인 것과 세상 심상했던 것들을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